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말씀과 빛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성도는 살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말씀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언약이 딱 되면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또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인생 교과서입니다. 맞죠?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 인생 교과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루하루 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죠.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건 요리 길죠. 응? 말씀이 우리를 이리 이끌어 갑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이게 과정이고 끝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거든.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요리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잡은 줄로 생각지도 않는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그거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 표대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게 있죠. 빛. 여러분들 빛이 비춰져야 돼. 나에게 빛이 비춰져야 내가 삽니다. 그리하여 이게 물러가요. 어두움. 사람마다 다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은 항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상처도 있어. 상처도 어두운 면이잖아요. 그럼 뭐 어떤 불신앙, 이런 불신앙도 어두운 면이거든. 뭐 원망, 불평, 막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어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버리면 그게 물러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분명히 악한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도 공격하잖아요.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은요, 사는 길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나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면, 이 생명의 빛이 임할 때 내가 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빛을 꺼주면 안 되겠지. 무슨 빛입니까? 교회는요, 예배의 빛이 빛나야 됩니다. 이 예배가 죽어버리면 끝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영들이 그 성막에 예물을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거는 이 예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그거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그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고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합니까? 예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기도의 불을 꺼주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큰일 나요. 성도들이 24 기도 속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꺼주시면 그래 성령의 불이라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뜨거움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는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빛을 꺼주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은 완전히 사는 거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는요, 완전히 믿음이 충만해야 돼. 이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교회의 특성이죠.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붙잡고 영원토록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미리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미리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리 응답받아요. 미리 응답받고 미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옵니까? 이 성취의 시간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치면 안 돼. 그게 뭡니까? 절대 주권. 이게 뭐냐? 미리 보라 이거예요. 미리 보라. 미리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냐? 복음의 우리는 복음의 당위성을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당위성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필연성, 필요성이라고 하죠.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태어나고 죽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 요 사실이 어디로 가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이리 갑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죄와 허물. 죄와 허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 역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진노의 자녀. 결국 진노받고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 모든 인생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절대성.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뭡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누가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죠. 이런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꼭 누려지고 잡아지고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제일 먼저 복음 주신 거.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뭐가 죄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은 복음을 알게 한, 복음으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 우리가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미리 보고 있잖아요. 뭘 봤습니까? 가문 복음화를 봤잖아요. 가문 복음화는 볕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봤죠. 12, 예? 그리고 그 해와 달, 별, 이거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걸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래 요셉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거든.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죠, 비전을. 딱 보여주고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딱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을 먼저 왕으로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왕으로 세운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15장 정도 가면은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버립니다. 불순종했는데 거기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잖아. 누구? 다윗을. 미리 왕으로 준비해놓고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사울이 정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하고 다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이 좋은 것을 딱 취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미리 이렇게 챙겨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끌어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미리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리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미리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 6절을 보면은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사람이 볼 때는 이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 같죠. 노예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리 줘놓고 주어가지고 이 요셉을 갖다가 애굽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사실. 파송을 해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보디발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누굴 보입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실제적 축복이라니까 이게. 미리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 이거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여기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가버려요. 로마까지.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시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죠. 이곳에 역사하셔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현장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이걸 봐야 돼. 황금어장. 황금어장을 봐라. 황금어장. 이거 황금어장이 어디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거기 있는 데가 사실은 황금어장입니다. 그 황금어장에 여러분들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요. 사각지대. 이게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사실은 이게 이제 빌립보 지역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미리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 다 줘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디로 바꾸면 재앙지대. 이게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 그 가정에도 이 재앙지대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 재앙이 자꾸 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완전 우상숭배하는 에베소 지역. 이 사람들은 그게 재앙인 줄 모르죠. 이게 우상숭배하면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누려야 돼.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걸 24 누림 속에 들어가요. 누림. 완전히 24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정확한 언약,
이게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들 붙잡아져야 돼요. 내가 정확한 언약이 붙잡히지 않으면 사실상 갈등합니다. 여기 안 되면요 자꾸 이게 와. 갈등이 오고 굉장히 응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려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확실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미션이 있어요. 미션. 도대체 하나님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는 1장 1절 완전히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될 때 이제 승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걸 24 누림으로 들어가는데 뭘 누립니까? 이걸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강단 언약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붙잡고 해요. 이게 흐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 없고 나 혼자 산다. 그런 개념은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단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은 뭐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반드시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일, 업, 이게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일과 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누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고 있죠. 그래서 미리 정복.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가 아니에요. 주었노니 그랬대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니까. 미리 다 주었어요. 옛날에. 미리 다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가지고 거기 이제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은 그 1세대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지.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여러분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얼마나 진짜 힘들고 어렵겠어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600만이 넘는다니까.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짐승들도 있지. 그러니까 막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가 진짜 어떨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간다고 생각해보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해보니까 진짜 육두문자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광야. 여러분들 광야를 안 가. 완전 사막이라고요. 시나이 반도 거기가 사막이에요. 시나이 반도가 어디냐면은 이게 이제 홍해가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홍해가 있고 여기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건너와서 이제 이게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생긴 데가 있어. 이렇게. 여기가 시나이 반도거든. 여기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요르단하고 이제 갈 때가 이제 지나가면 이제 어디가 나면 이스라엘 땅이 나와요. 근데 여길 못 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40년 동안 여기서 이제
인생을 뺑뺑 돌았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 주겠다고 했는데 안 믿어가지고. 주언론이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절대 여정.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가지고 가는 거지. 주신 거 들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40절 보세요. 이 구약의 인물들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분들이 다 뭐예요? 다 가지고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신 거 미리 다 이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낙심 말고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얘기잖아요. 세례받는 예수님 왜 세례받아? 세례받을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뭐요? 구약이 예수님께 넘어가야 되거든. 구약이. 그래서 구약 모든 것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세례 요한이 뭐 합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거의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은 구약의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모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의식이에요. 그건 굉장한 의식이죠. 이런 축복을 가지고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주셨다. 이게 제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권세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뭘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보좌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붙잡았습니까?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 간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할까. 뭡니까 이게? 완전히 여정. 바울은 완전히 이 언약 잡고 여정을 가는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미리 정복. 미리 정복해 나가는 거야. 여정을 가면서도 미리 정복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반드시 절대의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절대 목표.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절대 목표. 그래서 우리는 미리 다 어떻게 합니까? 미리 성취. 미리 다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이 다 미리 다 누리시고 미리 또 성취도 하고 미리 정복도 하고 이런 어떤 축복과 응답을 완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미리 다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다 정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바울은 미리 다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세전이라고 영세전.
그러니까 영세전에 감춰진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게 미리 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게.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의 목표가 뭐냐? 절대의 목표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7절에 그 영생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 뭡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목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당신들은 나를 여기다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들을 미리 나보다 나를 먼저 보내가지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확실하게 그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이 참된 목표를 다 가지고 인생을 사십시오. 그냥 막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 우리 한번 5장 한번 찾아봅시다. 5장 13절에서 15절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주의 사자 군대 장관을 군대 그 천사를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먼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먼저 주시고 나서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을 이 천사가 누구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완전히 힘을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해 나가면서 여리고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가니까 안 무너지는 거지. 여리고성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서 1장 19절로 33절 보면은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이제 그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야. 새롭게 뭘 만들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뭘 설명하냐면 가데스 바냐. 이 가데스 바냐를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가데스 바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탐꾼들 중에는 2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명 있죠? 이 2명 있는데 이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았잖아요. 절대 목표를 붙잡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지 않으니까 뭘 성취할 게 없잖아요. 이 가데스 바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산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1절에 33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여기 뭡니까? 여기 가데스 바냐죠.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왜 이 정탐꾼을 보냈냐? 너희가 들어갈 곳을 너희들이 가서 다 미리 보라는 거예요. 미리 보고 다 미리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다 너희들이 보고 와라 그랬더니 보고 왔더니 사실만 다 가지고 와. 사실. 그러니까 사실을 이 사람들이 가. 사실. 물론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하는 게 사실 맞아요. 사실 맞는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 이런데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안악자손도 있고 그 사람들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정탐꾼들이 전부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악평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땅을 악평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일 뻔했는데 모세 때문에 살려가지고 그냥 어디로? 광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악평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어떻게 살면 돼요? 이 5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면 돼. 완전히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뭘 가졌어요?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복을 가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성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뭐합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들을 이 언약 잡고 완전히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붙잡혀지고 사실적으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현장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 찬송합니다. 510장. 하나님